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세례 요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뜻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본문 바로 앞절에는 선지자보다 또 뛰어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또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보다 더 작은 자가 없고, 천국에서는 또 세례 요한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침노를 당했다.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0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말라기서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알아보려면 누가복음 1장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오늘 본문 앞에서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그 요한이 옥중에서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옥중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메시아를 말하시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꼭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고 어머니도 아론의 후손이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옛날에 이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은 결혼도 그 레위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을 권장을 했고, 이 두 부부는 당연히 레위 지파고 세례 요한도 그 아들이니까 레위 지파죠. 그 이
부부가 이 세례 요한을 잉태를 하게 되는 과정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태의 문이 닫힌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 하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례요한 아버지가 이게 제 아내가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해서 못 믿으니까 말을 못하게 해서 나중에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이제 다시 입이 열리게 되는데, 여튼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하는 같은 천사입니다. 같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잉태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정이 친족 관계에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 관계에 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고 이 부계 혈족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친족 관계가 되려면 모계 쪽으로 친족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학자들은 아무리 봐도 이 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이종 사촌, 언니 동생,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종 사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간 되게 가까운 친족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잘 못 믿으니까,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아들을 낳아서 벌써 6개월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쫓아가서 우리가 추정하는 이종사촌 언니한테 엘리사벳 집에 쫓아가서 거기서 석 달을 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 맞겠죠? 친언니 정도로 가까운. 여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집에 들어오니까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 그죠? 엘리사벳이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이 또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또 이 태중의 아이도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기뻐 뛰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형인 거죠. 근데 이 친족 관계, 아무래도 그게 만약에 사촌이라면, 엄마끼리 사촌이라면 얘들은 육촌이겠죠. 그래서 이 가까운 친족이라서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라면서 최소한 명절 때, 우리도 가까운 친족이라면 1년에 2번은 같이 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명절 때 분명히 많이 받지 않을까,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옥중에서 죽기 직전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나요? 라고 하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우리가 조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믿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아요. 대답을 잘 해 주십니다. 5절, 아까 읽은 5절 말씀처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이런 표적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설명이 상당히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또 작은 자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의 그 경계면에 있는 사람의 아이러니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이 옥에서 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요한의 사역 그 시기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광야로 40일 금식 기도하러 가시고 그때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옥에서 간접적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소문으로 듣고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보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구약 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그 많은 선지서와 그 예언서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300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예언들이 보면 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이 좀 섞여 있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상당히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우리가 고난받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십자가 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나오면서 그런 메시아 이야기도 나오면서 또 어떤 곳에는 영광 중에 왕의 왕으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그죠?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좀 다른 이미지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보고 우리는 지금 다 알지만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메시아가 2번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캐치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뭐 하여간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참 좋겠다.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해방되고 왕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하여간 그들은 메시아를 되게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만큼 많은 그 훈련과 교육을 받은 그 제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그 직전까지 십자가 사역하기 직전까지 내가 이제 곧 십자가지로 간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나는 왼쪽에 뭐 오른쪽에 누가 영의정 좌의정 될까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데 그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시고 재림 때는 제대로 오신다. 그들은 이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복된 겁니다. 이
66권의 완성된 계시를 다 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주 복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이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 그죠? 선지자와 예언과 율법, 이것이 바로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의거하여 구약은 바로 요한까지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 다음부터는 신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이 신약과 구약의 경계선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자, 우리가 계주할 때 보면 제일 잘 뛰는 사람을 어디에다가 배치합니까? 제일 마지막. 이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만 했지만 이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직접 세례까지 주는 영광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는 최고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구약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세례 요한 이후부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계속 어떠한 일이 있는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바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침노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헬라어 원어로는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이제 천국 복음, 모든 사람이 침입한다, 이게 같은 단어인데요. 이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의 뜻은 힘차게 나아간다, 돌진한다, 진격한다, 이런 아주 그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아주 힘찬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일들이 신약 시대에 일어난다. 자, 이 성경의 이 동사가 어떤 곳은 능동태, 어떤 곳은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가 중간태라고 하는 그 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태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침노를 당한다,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힘차게 나아간다, 이렇게 능동태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이 둘 다 맞는 게 또 하나님 뜻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침노해야 되고 천국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이 신약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속도로 급물살을 타고 번져나가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빠른 속도로 확장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변화를 일으키면서 천국 복음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신약 시대에 오면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장본인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만드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침노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데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시긴 하셨지만은 신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아주 특수한 한두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역사하셨다면 신약 시대 때는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늘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치면 사람마다라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러한 일들이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구약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거저 주어지는 그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마워하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졌긴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약 시대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침노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신약 성경의 예로 들어보면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진 유명한 사건 아시죠? 그리고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들이 그 상을 들여내려서 이렇게 침노하는 일들이 구약시대 때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비아제타이 하는 믿음들이 신약시대 때는 많이 일어난다. 신약시대 때는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믿음이 상식이 되는 시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한 방해가 많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만큼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노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받은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침노하는 사람들이 열심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참 영감 있는 찬양인 것이 세상을 등져야 십자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등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쳐다보면 세상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거슬러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 거스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한 만큼 원수마귀도 총력을 당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금의 그 많은 뉴스들 가운데 가면 갈수록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우리의 대적들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력들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그야말로 무슨 이 법을 만들더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법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납득을 하려고 해도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대놓고 그냥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하겠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더라도 기도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말도 크게 하지 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침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그 쓰임받았던 그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침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받은 진리의 복음과 이 말씀들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침노해야 될 대상이 있고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될 대상이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선한 능력으로 항상 우리는 침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헛된 가치를 거스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위협과 핍박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특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지혜로 무장을 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가치와 잘못된 그 패러다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우리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침노하면서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확장시켜서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침노하라, 수고해라, 침노해서 얻은 천국 내가 그 수고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 형님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그렇게 외치다가 목베임 당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수고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천국 가서 그 형님 보기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그 정도 침노하지 않고 은혜 시대에 거저 은혜만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시대는 침노의 시대입니다.